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우리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찬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4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아멘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할렐루야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미끄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소망 예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미끄러운 길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1장부터 세 명마다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다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을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고 새벽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러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앞에 있죠. 마태복음 말 그대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란 뜻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태죠.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는 뜻인데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가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의 선물.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아도 우리에게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명절 때 용돈은 줄 수 있고 세뱃돈은 줄 수 있는데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너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 부모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살다 보면 뭐 배우자도 배우자의 은혜도 있고 자녀의 은혜도 있고 뭐 친구의 은혜도 있고 이웃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죠. 그 중심이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그중에 마태, 마가, 누가까지 3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복된 내용이 많다, 공통된 관점이 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완전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공통 본문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왕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른 말로 왕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예. 족보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등, 우리 가문이 힘이 있는 가문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대인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 선조가 누구냐? 네,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의 뿌리가 누군지. 네. 종종 그런 뉴스, 여러분 TV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미국이나 뭐 외국으로 입양을 가서 성년이 돼가지고 뿌리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온 우리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의 삶을 많이 방영을 합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어머님을 찾습니다. 저의 이름은 뭐였고 어디에 버려졌었고 어디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찾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족보가 누구냐?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늦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순서상으로 그렇게 연대기 순으로 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 거죠.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육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지.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어떤 조상이죠. 예, 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었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믿음에 속고 있잖아요. 뭐 교주를 믿는다든지, 뭐 이상한 사이비를 믿는다든지, 뭐 아주 뭐 거짓된 잘못된 사람을 믿는다든지,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뢰할 대상이 없다는 거지. 정말로 믿고 따를 대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고 따를 대상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죠. 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믿음의 왕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죠?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죠. 예. 별처럼 빛난 사람 다윗. 왕 중의 왕. 예.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에요. 사울도 40년을 다스렸고 다윗도 40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뭐였죠?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에요. 그래서 1대 사울의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대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참 왕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정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족보를 1절부터 17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여성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족보에는요 여성들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있나요?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죠. 그렇죠?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족보는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를 지었고
허물도 많고 티도 많고 흠도 많고.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추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인간의 죄를 능가하고 덮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흠과 티가 많아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역사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위대하시다. 아멘.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완성한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진행하고 주님이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또 1장을 또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1장 하나만 22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니? 자, 질문합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내가 이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본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그리고 마리아처럼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고 더 위대하다. 아멘. 압도한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우리의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우리의 실수를 덮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왕의 족보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